우리 지난 화요일 날 음악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쳐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음식 준비로 구역마다 또 각 개인적으로 또 특별히 우리 김선미 집사님 통해서 참 맛있고 풍성한 또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오신 분들이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음식도 맛도 있었고 양도 많았고 이래서 어떤 교회보다도 교회가 커서가 아니고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많이 준비해 주어서 너무 고마웠다고 감동을 받고 간다고 인사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해 주셨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떠날 때 또 이제 우리 김선미 집사님 통해서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김밥을 아주 맛있게 잘 싸서 거의 한 100개 가까이 싸서 이제 박스에 넣어서 버스에 실려서 떠나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김밥 넣는 게 아니고 보니까 뭐 유부초밥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뭐 과일도 들어가고 그야말로 아주 보기도 좋고 맛도 있게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다 떠나 보내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박스 하나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빠뜨리고 싣고 가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연락할 길도 없고 그런데 마침 그 중에 한 분이 그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그게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이게 한국 전화번호지만 항구를 거쳐서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박스 하나 빠졌는데 어떻게 해 다시 돌아올 수 없겠냐고 했더니 멀리 떠나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러더니 그러면 쌓아주신 거 이거 우리 나누어 먹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모처럼 미국 여행 와서 그쪽으로 이제 어제 그저께 일정이 크레이터 레이크로 해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그 여정이었거든요. 그 가다 보면 뭐 식당도 별로 없고 배고프면은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가다가 뭐 주유소나 아니면 넓은 그런 길이 있으면 주차하고 계십시오. 그럼 제가 싣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보고 그 버스는 어느 주유소에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기로 하고 제가 이제 그 뒤에 싣고 따라 나섰습니다. 알파벳을 건너가서 58분 도로죠. 그쪽으로 빠져서 한참 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주유소를 2개를 지나가도 안 보여요. 계속 전화하고 3번째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달을 잘해 주어서 이분들이 서로 나누지 않고 각자 한 사람 하나씩 그렇게 만족하게 드실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농담 삼아 고마운 표현을 목사님 이건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는 꽃배기로 감사합니다. 그래 한다고 하면서 아주 반가워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연락을 제가 취했죠. 어디 좀 가시는 했더니 지금 예정대로 좀 크레이터 레이크 잘 도착을 했고 싸주신 도시락을 맛있게 잘 감동으로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든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유진교회 아주 인상적으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헌금도 좀 해주셨습니다. 주보에 제가 다 이름 다 올렸거든요. 어떻든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께서 이번 음악회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 협력을 해주셔서 우리가 25년째 했지만 여름에 이때 한 경우는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주로 우리가 2월 달에 했거든요. 음력설을 지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오시는 이 분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게 날짜를 바꾸는 바람에 걱정이 된 게 하나는 날씨 너무 이게 덥잖아요. 8월 달이
또는 갑자기 뭐 태풍이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런 보셨다시피 날씨가 우리 음악회 때는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또 이제 처음에 조금 덥다가 음악회 할 때는 더운 건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음악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분들이 떠나면서 다시 또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오실 수 있는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시는 분들 이렇게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장로님, 권사님, 또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라 서로 마음도 하나가 되고 거침이 없이, 격의가 없이, 거리감이 없이 아주 형제 자매 같은, 가족과 같은 그런 좋은 경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직 지금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세 번의 연주회가 있습니다. 잘 마치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시애틀에서 비행기로 한국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예정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또 이번에 시장님 특별히 또 이제 지난번도 오셨었죠. 오셔서 아주 기쁘게 즐겁게 참석도 하시고, 음식은 바쁜 일정 때문에 지난번은 다 드시고 가시는 이번에는 다 끝나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양해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사한 것은 이번에 또 진주에서 온 우리 학생들이 또 참석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아마 이 행사 참석은 처음일 겁니다. 우리 한인의 야외 소풍 갔을 때 8.15 광복절 행사 때는 몇 번 참석을 했지만 우리 음악회 참석, 이때 우리 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학생들이 참석을 해서 아마 좋은 경험을 했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과 여기 현지 미국인들이 이렇게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또 좋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음악회 한 것을 우리 학생들이 보고 갈 수 있어서 너무 또 기뻤습니다. 진주에서 매년 벌써 수십 년 됐죠. 1961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오랫동안 매년 오는데, 사실 이 행사는 자칫하면은 그냥 넘어가기 쉽거든요. 또 왜냐하면은 물론 그 커미티가 있지만 누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정성을 들어가지고 우리 유진과 진주가 자매도시다 이걸 리마인드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또 이 유진이 진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도시와 자매 결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에 좀 헌신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위원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야 이게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진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미국의 많은 자매 도시들이 있지만 유진은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 유장님이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매년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해서 송배려도 하고, 여기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잖아요. 와서 우리가 음식도 대접하고 또 공헌도 하고, 이번에는 오는 월요일 맞죠? 오는 월요일 14일 날 오후 5시에 여기 핸드릭스 파크에서 송별연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잘 이번 또 마무리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맛있는 음식, 그동안 학생들이 이 홈스테이 하다 보니까 한국 음식을 그렇게 마음대로 들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치도 맛있는 거 좀 가져가고 해서 학생들 잘 좋은 마무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진주에서 또 오신 우리 분 중에 그동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진주시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께서 학생들을 인솔해서 오셨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인사를
드렸지만 권수연님 한 번 더 일어서 주시면 누군지 알게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죠. 우리 진주에서 이렇게 파견을 특별히 파송을 해 주셔서 이번에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또 의미 깊게 여기 유진 일정 미국 경험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돌아가시면 그동안 이곳에서 보고 또 듣고 느끼고 한 것들을 이제 한국 진주에 가서 좀 알리게 되면 또 더 가까운 우리 진주와 유진이 가까운 그런 관계를 또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그 두 도시가 자매 결을 맺어서 서로 교류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여기 한국 갔다 온 여기 미국 학생들은 평생 그 인상을 가지고 우리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한국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또 진주서 이곳을 거쳐간 학생들은 미국이란 그 거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막연하잖아요. 그렇지만 와서 보고 듣고 가까이 느끼면서 꿈을 원대하게 키워서 나중에 아주 훌륭한 그런 국제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크게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을 가지게 되거든요. 제 조카 하나가 몇 해 전에 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한 학기 정도 교환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갔는데 그 이제 느낌이 그거예요. 미국 와 보니까 미국 올 수 있는 그렇게 담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한국에 가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그 카이스트 졸업을 하고 이 플로리다주 박사과정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다 마치고 지금 그 뉴욕시에서 그 시청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좋은 잡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조카 딸아이는 한 학기 정도 잠깐 왔다 갔지만 그 삶을 바꾼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주에서 온 학생들도 그냥 다녀가는 것이 아니고 일생을 바꾸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이 학생들에게 음식을 한 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학생들에게는 한국 교포교회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또 여기도 교포교회가 있구나 하는 그 아주 강한 인상을 심어주게 되고 언젠가 이 학생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씨를 뿌리는 멀리 볼 때 우리가 마치 저 애굽 나일강에 밀을 뿌리면은 나중에 물이 이제 잦아들고 그곳에 싹이 트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가 이 뿌리는 작은 사랑의 씨앗은 그 학생들에게 좋은 믿음의 복음의 열매가 맺힐 그런 또 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이 빌라델비아는 산업도시였습니다. 주전 138년경 조금 이전에 버가모 왕이었던 아틀저스 빌라델버사라는 왕이 자기 이름을 따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를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식민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켰던 그때 세워진 도시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그리스 아테네 못지않게 우상이 많았고 그 중에 황제도 신이었고 또 여러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극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 교회 중에 하나였고, 이 교회는 신자들이 많지 않았죠.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였고, 또 빌라델비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우상이 많았고 황제 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 떨어져서 교회가 세워졌고, 적은 소수지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박해가 심했거든요. 황제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던 그런 때였으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박해가 심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빼앗길 각오를 했어야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잘 견디며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단 2 교회로서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아주 커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거나 힘이 있던 그런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로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핍박을 이기고 이단들의 여러 유혹을 이겨낸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몇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 가지 유행, 풍조, 습관, 이 세상 사상과 우리 항상 이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사상,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 그리스도, 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면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이단과 싸워야 되었습니다. 특히 이 초대 교회 때는 노스틱이라고 하는 이원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논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진실된 우리의 믿음인데, 이 이단들 중에서 이원론자들은 태초부터 아주 선한 영이 있었고 악한 물질이 있어서 영과 물질이 항상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원론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물질은 하급이고 영은 높은 데 있다. 결국은 잘 따지고 보면 영이나 물질 하나란 말이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유일하신 창조주시고, 물질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피조물이라, 이렇게 딱 구분이 되거든요. 하나님, 물질, 세상. 그런데 이 노스틱 이원론자들은 하나님이 조금 타락이 되면 물질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조금 성화되면 신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원론, 또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그런 것이 교회의 사명이었고, 그러니까 세상과 싸워야 되고 이단과도 싸워야 되고, 그 다음은 박해자들, 교회를 막 박해하잖아요. 못 믿게 하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핍박도 싸워야 되고, 핍박을 싸워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이단과도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가 적었거든요. 교인들이 작아고,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핍박을 잘 견디면서 감옥에도 갇히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하면 우리도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그 비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그 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사탄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잘못된 이단 사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닫혀있는 문을 누군가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성 안에 백성들이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오도록 모든 문을 다 닫고 딱 이제 지키고 있었거든요.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정복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통해서 돌아라 그래서 돌았어요. 7번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성이 막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문 열는 정도가 아니고 성곽이 막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럼 그냥 들어가면 되었고, 아니 사람들은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버리는, 그래서 승리했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아무리 세상이 잘못된 사상이 이단들이 딱 문을 닫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해도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실 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 유진에도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섬겨 오지만 참 힘들잖아요. 전도하기도 쉽지 않고, 또 한국에서 오면 우리가 열심히 이제 섬기고 하지만 필요한 거 도움 받으면 교회를 떠난 자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하게 그들이 교회를 떠나든 아니면 믿음생활 하든 우리가 괴있지 않고 하늘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 이유가 언젠가 하나님이 꼭 유진에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문을 열 때가 올 거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반갑게 영접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천리안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은혜를 우리가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분들을 복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강팍한 마음들 또는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들을 주님이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서둘다 보면 익지 않은 과일을 따보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전도해서 막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멀리 두고 우리가 전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제가 마침 그 친구 안에 이것저것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 샌디에고에서 어떤 부부가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모셔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이제 물어봤더니 샌디에고에서 여기 유니버시티 오브 오레곤의 그 식당에 어플라이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또 거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갑다고 우리 교회 집사님도 그곳에 일을 오래 하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들었다는 거예요. 학교의 그 매니저가. 그래서 한국 분 한 분이 썬이라는 분이 일하고 있다 하다 보니 김선미 집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물어봤죠. 그래 샌디에고에서 교회를 나가셨나 어떻게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했더니
교회는 잘 안 나갔고, 안 나갔지만 여기 아무도 아는 데도 없고 해서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환영합니다. 여기 오시면 교회를 나오세요.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고 또 서로 돕고 살면 좋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어플라이 했고 시험을 쳤답니다. 필기도 시험 치고 뭐 실기도 하고 그래 이제 했는데 내려가는 길인데 한 주나 2주 좀 지나면 그 결과를 통보해 준다고 했다고. 그래서 합격되면 오겠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합격 불합격 따지지 말고 무조건 올라오시라고. 여기 오시면 너무 살기도 좋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식당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주인도 계시니까 오시면 환영할 겁니다 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오시거든 우리 윤실 주사님 잘 보시고 영접해 주세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에게 일단은 좋은 그런 정보를 주고 또 전도를 했습니다. 오시면 우리 반갑게 맞이하겠는데, 또 그분이 뭐 안 오셔도 그 유진에 갔더니 한국 교회가 있더라.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다 그 전도의 한꺼번에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이 스텝에 계단 한 계단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비록 적은 숫자지만, 작은 교회지만 우리는 좀 멀리 보고 높이 보고, 오늘 그렇잖아. 천리길도 한 걸음씩이지 한꺼번에 1000보를 못 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조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멀리 이렇게 보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면 주님께서 그를 불러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절에 보면요. 이 교회가 비록 적은 교회였지만, 능력이 작았지만, 교인들도 많지 못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믿음을 간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품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 왜 소중합니까? 금의 소중한 그 성질 중 하나는 불변하잖아요. 색깔도 변함이 없고 내용도 변함이 없으니까 금이 값진 거예요. 오늘은 금되고 내일은 동일이 한다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믿음 생활의 비결은요,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이 같고 여름과 겨울이 같고 젊을 때와 나이 들어서도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고 변함이 없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평안할 때도 힘들 때도 핍박이 올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잘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만나는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우선 교회 나오면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출신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뭐 배경도 달라요. 그런데 만나게 되거든요. 그 대화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잘 통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꽉 막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돌아서면 안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그저 참고 딱 부딪히거든 조금 물러서면 돼요. 생각이 서로 안 맞으면 내가 조금 양보하면 돼요. 그리고 조금 배려해주고,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좀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또 그리고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분은 반드시 믿음 생활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연조라고 하거든. 신앙의 연조. 몇 년 동안이나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30년 했습니다 하면은 인정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잖아요. 30년 동안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까?
교회 생활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민사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 전에 제 아는 그 포털린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그 박정호 장로님 그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또 앉아서 보았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낯이 익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서슬피하고 어떤 사람은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보았더니 자기가 거쳐간 분들이에요. 와서 한동안 얼마 동안 같이 기도하고 믿음생활 하다가 아이고 여기 맞아 떠나고 그런 사람들 한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훌륭한 분도 계시고 나와 같은 분도 있고 나보다 생각이 다른 분도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또 사상이 다르더라도 그걸 우리가 일일이 갈고 대적하고 내가 옳다고 하다 보면 이게 힘듭니다. 그럴 때는 좀 물러서고 좀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해주면서 이렇게 나가면 그걸 잘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고 적은 능력이었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잘 참고 그리고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국에 목회할 때 어느 주일날 연세 좀 드신 할아버지 한 분 교회를 나오셨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환영하고 집이 어디시니? 집이 교회에서 멀지 않더라고요. 이제 신방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 2주 나오더니 3번째 주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걸 집에 아니까 찾아갔죠. 갔더니 에이 목사님 저 교회 이제 안 나와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저 이제 눈이 잘 보입니다. 제가 교회 나갈 때는 눈이 안 보여 갔는데 안과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니까 잘 보이는데 교회 안 나가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은 눈 안 보일 때 나가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 때문에 나가는 그 해결되고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거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다고 해결되면 떠나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믿음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거든요. 진리거든요.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면 이 사탄의 그 성품을 많이 닮은 거예요. 그러나 참을 좋아하고 진실을 좋아하고 진리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지요. 그리고 진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약속은 잘 못 지키면, 이번에 제가 조금 좀 실망했던 것 하나는 제가 총영사관에 시애틀에 있잖아요.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 이렇게 하는데 그 시장도 오실 수 있고, 그래서 한국을 대표해서 특히나 우리 한국을 위해 싸워주신 6.25 참전 용사분들, 우리가 25년째 하는데 좀 총영사님 오시면 좋지만 제가 듣자 하니 지금 바쁘다고 하시니 영사님의 인사 한마디 좀 글로 써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대독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영사 한 분이.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내주겠습니다. 저 참고로 기다렸죠. 안 오는 거예요. 제가 2번, 3번 그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견 올렸더니 세상에 이메일을 차단을 시켜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제가 무슨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분 어려운 바쁜데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레를 한 장 써서 보내주면 우리 교회 영어 잘하시는 우리 집사람도 계시고 우리 교인들께 세워서 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운해가지고 우리 그 영사가 자주 이런저런 일로 가시는 우리 집사님께 꼭 좀 전달해 달라고 좀 항의를 해달라고 아무리 유진이 도시가 적고 교민이 적지만 그렇게 해서 되느냐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약속을 일반 시민들도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약속을 지켜야 신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 오피셜한 공적인 부탁을 한 거고 공적으로 영사님이 대답을 했는데 왜 그렇게 그러면 못했으면 아이고 이런 사정으로 죄송합니다 한마디 해도 제가 다 풀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한마디 양해도 없고 제가 보내는 거 그냥 다시 대조를 보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만나게 되면 그 얘기 저도 하겠지만 우리 꼭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꼭 좀 연락 닿으면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아무리 약한 교민이라도 그 부탁을 하면 좀 귀담아 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이 해줄 수 없는 것이라면 거의 할 수 없지만 지킬 수 있는 것 좀 지켜주면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 좀 보람이 되잖아요. 왜 영사관이 왜 있습니까? 교민들을 위해서 있는 게 영사관이지. 교민들 무시하면 무슨 존재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는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분이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벌써 수천 년 전부터거든요. 구약의 수천 년 전부터 창세기부터 쭉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약속을 변함이 없이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날이 오는데 우리 신자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도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적은 교회고 적은 능력의 교회였지만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 기도하라 들어줄 거다. 우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라.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우리 환자분, 저도 환자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믿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입원을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제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런저런 걱정을 말하시. 전 마음속에 믿고 구할 때 들어주신다. 그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퍼하던가요? 다 보셨잖아요. 저 얼마나 기뻐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믿고 구할 때 들어주신다. 약속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약속 변함이 없다. 우리 성경은 그래서 테스트먼트 전문이잖아요. 신약, 약속 약자거든요. 구약, 약속 약자거든요. 성경은 전부 하나님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얼마나 좋은 약속인데 우리가 그것을 왜 무시합니까? 딱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민사회 살아가시면 힘드시더라도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병약할 때 건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약할 때 강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